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음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도 부활의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은 스프교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와 장년 세대가 하나 되는 온세대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 온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장년 세대의 모습을 본받고 또 장년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하고 격려해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과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18장 그리고 19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16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그 조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1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레위 지파 그 출신이면서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 고라라는 인물이 그 르우벤 지파 출신 다단과 아비람을 주축으로 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도 했어요. 결국 고라를 중심으로 반역을 일으킨 이 세력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갈라진 땅 속으로 삼킴을 당하죠. 이처럼 고라와 그의 무리가 제사장직을 탐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신을 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이런 불신과 갈등과 불만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론의 제사장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업무 그리고 그들이 취할 몫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본적인 업무, 그 직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들의 책임은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그 취해야 할 몫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가문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서 특별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직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성소와 제단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었어요. 방금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성소에 대한 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소를 더럽히는 모든 죄를 가리키는 거죠. 즉 성소를 더럽히는 죄가 발생할 경우에 그 죄를 범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제사장과 레위인 또한 함께 책임을 담당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성소의 관리를 위탁하셨고 성소의 기물들은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제사장 또한 유한한 인간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고 해도요, 성소의 기구를 다루거나 제물을 바치면서 규정을 어길 수 있는 유한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민수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론의 4명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소개되죠. 그 다음 절인 그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절입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것처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소개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되죠?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 즉 규정에 어긋나는 금지된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존재였고 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자신들의 거룩함 또한 훼손시키지 말아야 할 중대한 책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단호하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러신 걸까요?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 즉 1차적으로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 자체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무를 다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제사장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죠. 험난하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내 삶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그 직무,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나라는 존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부터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그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 자체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죠.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더럽혀지면요, 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직무를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 자체가, 나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임을 항상 인식하고 기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때로는 힘들고 벅차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 직무를 놔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 귀한 사명,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서 험난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8절부터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제사장들이 취해야 할 몫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제사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별도로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규례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생계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성막 봉사에만 전념하도록 그 몫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8절 말씀에 헌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헌물은 거룩한 예물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제단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제물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제사장들이 받은 몫의 목록들이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거제물, 요제물, 땅의 첫 소산물, 특별하게 드린 모든 것, 모든 태의 첫 소산 등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은 성막 봉사만을 전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계 수단으로 자신에게 드려진 제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바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생계를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당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허락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요, 제사장과 그들의 가족에게 가장 좋은 제물을 허락하신 것은 맞지만 그것 또한
거룩한 성물인 것이 변함없기 때문에 늘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것,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직무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취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단호하고 철저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자비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 자체가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 죄와 버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일의 삶 가운데 쌓여가는 죄를 때로는 방치하기도 하고요. 또 거룩한 삶에 관심을 두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것은 나의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자백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벗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절에서요.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의식상의 정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이고 도덕적인 성결, 하나님의 정결함과 도덕적인 완전함을 닮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금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거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내면의 변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거룩하게 된 존재론적인 변화에만 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실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실천적인 부분까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 자체가, 나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임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요. 때때로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벗삼는 것이 아니라 자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던 중에 지난 화요일 그 효도관광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삶 속에서 밤낮으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288장 후렴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직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언제나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의 죄를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도 언제나 그런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시편 30편 4절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벗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나의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무를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1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대위임령을 순종하여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김진웅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많은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가 하나 되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는 신앙의 선배되는 작년 세대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작년 세대는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낌없이 격려와 사랑으로 축복하여서 우리 수표교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그리고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 이 날씨에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회원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직무를 다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